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수종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며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입신양명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을 풀이해 보면 설립의 몸신 그리고 날릴 양의 이름명을 쓰고 있죠. 즉 자신의 몸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자기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출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성공해서 또 출세를 해서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입신양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잘됨, 자신의 성공,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이고 또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를 피할해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알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이 바뀐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랑이 바뀐 자들이란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때 아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랑스럽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자랑하겠지요.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할 만하다라는 것은 진짜 그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도 가치 있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그 가치 있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얻고자, 그것을 누리고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랑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와 함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랑이 바뀐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잘됨에 가치를 두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자랑이 바뀐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랑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러한 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의 내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고 또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 무엇인지 이제 몇몇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헛된 자랑, 잘못된 자랑,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자랑,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랑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죠.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2절 앞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 어지러운 때에 그 악함의 첫 번째 특징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과 모든 일의 목적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조금 더 확장하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정도까지는 확장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란 것이죠. 얼마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얼마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가.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인상 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 자기가 기준이란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세상의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 자기를 제일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사랑하시지요? 그러면 배우자를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겠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게 더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정작 문제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자기를 믿고 자기 선택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이 있어서 성경을 펴고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역시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로 싫어하시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기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삶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또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절 말씀에도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즉 세상 가운데는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 탐욕스러운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가지고 싶다, 잘하고 싶다, 혹은 무엇을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바람과 소원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란 것이죠.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고 싶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다, 선남 선녀가 서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직장인들은 좋은 집과 또 좋은 차, 멋진 옷을 입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바라는 마음과 소원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는 그냥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소원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란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3절에 이어진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악인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사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가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고 또 땀 흘리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도 그 속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됨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만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탐욕, 정욕, 그리고 탐심이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자랑이란 것이죠.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랑의 내용에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사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말씀 그대로가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일을 장담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자랑한다.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내일을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일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내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 모든 날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는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서두에 꼭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란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게 되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를 가고 돌아오면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무사히 돌아오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직장을 가며 잘 다녀올게 라고 인사를 나누고 무사히 돌아와 저녁 식탁에 함께 둘러 앉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자주 듣고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도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과 걸음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계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상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주어진 삶을 자랑하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미움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으며 마음의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용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일필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불편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날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것이 있다면 오늘 지금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지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 일을 장담하거나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가 있다면 내일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시간이 나면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에 감사하며 오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 그리고 그 오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게 오늘도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9장 23절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지혜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용맹함입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건 역시도 당연히 부유함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성품이 되었든, 어떤 재능이 되었든 나의 그 소유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자랑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낸데 이렇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이어진 우리 오늘 봉독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거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진짜 명철, 진짜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요, 진짜 명철이란 것이죠. 이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진짜 복된 일이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 공격하시고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철저한 단절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든 인생들의 본질이 바로 죄인이란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선택 속에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미움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도 피조물이고 개구리도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렇게 원수되었던 우리지만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시지만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고 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는 이 십자가를 아는 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땅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이 십자가의 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과 자기를 구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이제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자랑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복을 자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과 공의가 확정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자랑일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의지한다라는 이 동사와 자랑한다라는 이 동사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그것이 있음을 또 그것의 넉넉함을 자랑한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여기서 말과 병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전쟁이라는 것을 수행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고 그것의 넉넉함은 충분히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의지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것의 있음과 또 그것의 넉넉함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넉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랑의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돈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과 지위, 명예와 지식, 그리고 인맥과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됨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것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뭔가를 이루고 뭔가 잘 되면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랑이란 것이죠. 끝으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또 자랑할 일이 있다면, 자랑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됨과 우리의 실패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제약됨 속에 있는 나일지라도 그 속에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속썩이면 저 사람 아니야 하고 탁 끊어낼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지 않으시죠. 그 손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랑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약하지만 그로 인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임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함을 자랑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결코 어떤 일을 두고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죄임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했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겠지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내 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실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증거가 있어, 나는 이만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자꾸만 자기가 했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을 주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있다면 당연하게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그가 사는 삶, 나는 감추고 그분을 드러내어 그분을 자랑하는 삶, 바로 이 삶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진정한 삶의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기적과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이 바뀐 자들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나아가서 우리는 이 자랑을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참된 자랑을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05편 1절과 3절 말씀에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라, 찬양하라, 귀한 일들을 말해라. 이 다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이 말씀 속에서도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대상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대상도,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경외의 대상도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자랑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만민 중에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돈이 최고다 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엉터리라는 것이죠. 교회 안이시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만민 중에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만민에게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움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비밀로 감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돈 좀 있으면 어깨 힘주고, 차 바꾸면 내 괜히 차에 오래 앉아 있고, 그런 거는 자랑하기 참 좋다 생각하고,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면 또 그 말하고 싶어서 건질건질하고,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참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이 바뀐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이생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이란 것이죠.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안개와 같이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등은 세상의 자랑일 뿐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랑에 대해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런 헛된 자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나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음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그가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된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만 헛된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여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자랑이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받은 이 말씀대로 참된 자랑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의논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었으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자랑이 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말씀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며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